할렐루야. 8월 14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멘의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기준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있는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집들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바로 앞마당과 같은 곳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에게 전하게 하시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앞에, 그러니까 성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거하고 있는 그 성전 깊은 곳, 성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읍, 촌락,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자면 모든 수도권과 모든 지방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여지껏 자신의 삶을 들여 항상 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메시지가 어디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이 장소에 대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버린 나머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외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었던 바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바술은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술은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그를 때리고 잡아서 묶고 성전 안에 있는 어느 방 한켠에 가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 없다. 즉 예레미야가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제사장으로서 지켜볼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금하는 것이지요. 다음날 바수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레미야를 풀어주었고,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또 다시 바수울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의 이름은 바수훌, 즉 평안, 평화였는데 이제는 바수울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맛사빕이라 칭할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뜻이며, 실제로 너와 너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여호와의 집, 즉 성전과 성소에 있는 모든 보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별된 성물들조차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누군가를 핍박하거나 괴롭히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좋고, 또 그것에 특화되어 그렇게 묵상되고 또 설교되기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의 삶과 그를 통해 조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핍박과 고난은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지지해줘야 할 것 같고, 나를 사랑해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야 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을 가장 지지해주고, 함께 해줘야만 했던 제사장이었던 바수울에게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의 삶에 앞서서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받아질 자가 없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과 하신 일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삶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바수울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그를 신임해줘야 하고 가장 그를 지지해줘야 했던 제사장 바수울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서 세상에 전달하는 모든
하나님의 편지와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